오늘은 집사의 자격,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어제 우리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은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두 종류로 나눴는데,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집사입니다. 이 감독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을 해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집사는 이제 그 감독을 더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잘 섬겨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집사의 자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교회는 정말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짧은 몇 절 안에 교회의 그 기능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감독도 세워졌고 집사도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자격을 말씀하는데, 이 집사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그 사역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감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제 돌본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하면, 집사라는 단어는 이 잡을 집자에 일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일을 돕는다는 건데,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하인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봉사한다, 섬긴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집사라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그야말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대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전체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해 가도록 일하는 그런 직책이다 하는 겁니다. 어제 감독에 대해서는 15가지 자격 조건을 말씀했는데, 이 집사는 여기 보면 14가지 그 자격 조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감독은 좀 더 넓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자격이 갖춰져야 되고, 집사는 이제 봉사, 교회 내에 봉사의 관점에서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긴 하지만 규모는 그렇게 감독처럼 넓게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3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면 좀 비교가 됩니다. 첫째, 8절부터 11절까지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감독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관리가 첫째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8절에 첫째 단어를 정중이라고 썼어요. 정중. 이 말은 앞에 감독에게는 원어가 똑같은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단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정이라는 말과 정중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셈노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균형이 잡혀 있다, 질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될 사람들은 모든 점들이 이렇게 좀 잘 균형이 잡혀 있어야지,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든지 뭔가 질서가 없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셈노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단정하다, 여기 정중하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뭔가를 부족함이 없이 좀 잘 갖춰진 정돈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는 뜻이에요. 이 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마음이 잘못된 거죠.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 하는 것은 마음이 이중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에 근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앞에 감독도 바로 그 말을 했어요. 신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중이에요. 일구이연 안 하려면 마음에 신중한 이런 생각이 통제된 사람이야만 한 가지로 말하지,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막 말을 바꾸니까 말을 듣고 신용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술에 인박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감독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술을 즐기면 안 된다. 이 말은 그럼 즐기지 않고 조금씩 해도 된다는 뜻이냐, 여기 인박이지 않으면 아주 술에 중독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금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말하자면 무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그 앞에 감독도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벌써 그 욕망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더러운 이득, 말하자면 이런 물질, 돈에 대해서 탐욕이 없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바로 감독의 자격도 바로 그랬잖아요. 그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도 바로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비밀은 믿는 자들만 알지 보통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하나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 앞에 감독도 똑같이 말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택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좀 강조한 말이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봉사의 사역을 할 사람이 확실해야지 그 봉사가 유익이 되지, 그렇지 않은 봉사자가 잘못 봉사를 하면 아니함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한 절을 여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여자 집사들에게 더 강조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자 집사에게 정숙하고, 다시 강조를 했는데 이 정숙이라는 말도 바로 셈노스예요. 그래서 감독에게 신중하라, 남자 집사에게 정중하라, 여자 집사에게 정숙하라, 이게 다 같은 셈노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좀 규모가 있고 잘 정리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모든 사역자들의 공통점이고, 또 하나 강조한 단어가 모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특성 중에 시기가 많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인정하고,
같은 이렇게 봉사자들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 은근히 상대를 남 앞에 나쁘게 말하는 거, 이게 모함이거든요. 되게 그런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을 저질러요. 이걸 다른 예전 성경에서는 참소라고 그랬는데, 참소라는 말은 사탄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욥도 고발했잖아요. 그때 참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라기보다는 시기심이 일어나 다른 사람을 나쁘게 비난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고 충성하라, 이렇게 네 단어를 여자 집사에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집사에게 7가지를 얘기했는데 여자 집사에게 거기다가 4가지를 더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2절에 보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감독은 이제 자기를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관계가 뭐냐? 가정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를 폭넓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 뭐 구제까지도, 일반 사회적인 것까지도 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집사에게는 가정 한 공동체만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섬기는 일이고, 섬기는 사람이 자기 권한에 속해 있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이게 여자 집사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봉사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 영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영성이 갖춰지면 이 감독들도 사람들에게와 하나님 앞에 바로 제대로 이 평가도 받고 사명도 감당한다. 그래야만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마귀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2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여기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도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것은 신앙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자가 자기를 잘 관리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영성이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고, 믿음에는 큰 담력, 영역이 강해져서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맺는 영성이 갖춰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14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자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 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그런 부분을 계속 더 힘써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계속 힘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꾸 실천해 보면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본래 이래. 그럼 그 사람은 끝나는 거기서. 그냥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기도하고 힘써 나가면 변화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독이든 집사든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평가 못 받고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